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4월 10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127세를 일기로 소천한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소유권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절차를 넘어서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믿음의 말뚝을 박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거주할 땅 한 평 없었지만 이 매장지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성경에서 여인이 여자가 몇 년에 죽었다,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라가 언약의 어머니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버지로 살았던 것처럼 사라는 언약의 어머니로서 차지하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그 애통과 슬퍼함이 단순히 그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함께 걸어온 동역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경건한 슬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그들을 매장할 소유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너희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아브라함은 이 관계를 통해서 공짜로 그 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그 땅 얻기를 거절하고 적당한 그리고 정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는 훗날에 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막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확보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에브론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 백석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습에 따라서 호의를 베푸는 척은 하지만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비싸게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내가 이것을 거저받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네스 매튜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인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들에 대한 인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앙의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겉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필요한 일을 거저 도움받고 또 공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아 보이지만 훗날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 400세겔은요 당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한 거금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 비용을 당당하게 지불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얻는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세상의 물질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여기서 확정된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공증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굴과 그 밭은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계약금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사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큰 금액을 들여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땅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어느 한 땅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두 번이나 이 확증 이런 것을 통해서 공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장사함으로써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이었던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모두가 다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끝까지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로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막벨라 굴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의미 자체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임과 동시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 오늘 그것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거할 곳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소유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집착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이 천국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면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며 세상의 가격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